시편 37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시편 37편 1절로 8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의 먹을거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먹을거리로 풍성히 채웁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읽으면서 성도의 먹을거리가 무엇인지 보셨을 것입니다. 추석이 가까이 오면서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성도의 먹을거리로 더 풍성히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편하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이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낙제생이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이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사실은 실력이 없다고 팀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상상력의 천재 월트 디즈니도 그의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고가 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들은 강했다 혹은 탁월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은 끈질겼다 혹은 그들은 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성실이었습니다.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웃라이어라는 이 말은 원래 본체로부터 분리된 어떤 대상이나 물건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저자는 보통의 범주를 뛰어넘는 이 성공을 거둔 어떤 인물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이죠. 그 사람은 여기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1만 시간, 즉 하루에 3시간씩이라고 한다면 약 10년의 시간을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웃라이어들의 공통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또 다른 보완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분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피겨스케이팅 선수 24명의 훈련 과정을 관찰해 보니까 인류 선수와 보통 선수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인류 선수는 연습 시간의 68%를 고난이도 점프 훈련에 썼습니다. 엉덩방아를 찧어도 어려운 기술에 계속해서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보통 선수는 연습 시간의 48%만 점프에 투자했고 인류 선수보다 더 많이 쉬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와 이 보통의 차이는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훈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전담 코치였던 브라이언 오서는 이 연하의 재능을 하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하가 연습하는 과정을 딱 3일만 지켜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점프 기술 하나를 익히기 위해서 최소 3,000번의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것입니다. 성실이란 단어는 이 라틴어로 시네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양초를 만드는 그 밀초를 이야기하는데 밀초로 때우지
않았다라는 뜻이랍니다. 왜 그런 뜻이 정해졌냐면 로마 시대에 조각작품이나 항아리 같은 생활용품 그리고 건물도 다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다가 이 대리석에 금이 가거나 또 흠이 생기고 기퉁이가 떨어지면 대리석과 같은 색깔의 양초로 그것을 떼워서 감쪽같이 사람들의 눈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초로 떼었으니까 이게 얼마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양초로 떼우지 않음이란 말은 속임수나 눈가림이 없다 이런 뜻으로 통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성실이다. 이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에 대한 일화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카터가 대통령에 출마해서 선거 유세를 하던 어느 주일입니다. 대개 표를 얻기 위해서 큰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 카터는 그 주일에도 그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23년 동안 해온 이 주일학교 교사 일을 했습니다. 매주일 가르치던 학생 20명을 앞에 놓고 평소와 같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날 신문기자 70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카터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 오셨지만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로 가십시오. 그동안 다니면서 정치인들의 위선과 거짓의 염증을 느낀 이 미국인들은 이렇게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이 카터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그를 대통령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실의 정도가 존재의 정도를 결정한다. 사람이 얼마만큼 성실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매사가 성실하면 참된 존재이고 성실성이 부족하면 그만큼 거짓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의 정도가 존재의 정도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학벌이나 살아온 이력과 같은 외적인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사람됨을 보려면 그 성실성을 봐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성실성은 인격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성실은 신자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덕목이고 그래서 신앙 성숙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노년에 쓴 일종의 지혜 시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번영을 불평하거나 시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 이유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한 것이죠. 3절에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는 말씀도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거나 시샘하지 않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매일 먹는 음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먹는 것이 피가 되고 또 살이 되고 때로는 이것이 약이 되고 혹은 독이 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성격이나 인격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조급하고 또 가격하고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때문이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요법을 쓰기에 앞서서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먹는 것이 약물 치료나 주사요법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이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는 그 싹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은 것이 악이고 들어가는 것이 악인데 어찌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먹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악한 말이나 악한 생각을 먹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를 먹고 불평이나 원망을 먹는 사람은 불의하고 또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선한 말이나 선한 생각을 먹은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의를 먹고 감사를 먹은 사람은 의롭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혹은 성도가 서로 상호간에 선하고 아름다운 말,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말, 은혜롭고 복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바로 본이 되는 생활을 하기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또 영적인 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악한 사람들, 또 세속적인 풍속이나 이단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처럼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사람에게 베푸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바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다라는 이 성경의 원어는 르의 에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실을 소중히 여기다 혹은 기뻐하다라는 뜻과 안전보장을 즐거워하다 혹은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성실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안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따르는 성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사람에게 성실하고 맡은 일에 성실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자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이다. 바로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진정한 성공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속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실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많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여 또 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음악의 대가 바흐 우리가 잘 압니다. 교회에서 이 오르간으로 섬겼습니다. 주일마다 부르는 성가대의 곡을 작곡을 합니다. 출판한 것도 아니고 작곡료를 받는 것도 아닌데 사실 매주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것을 작곡했습니다. 당시 그가 만들었던 곡들은 265개의 오르간곡, 263개의 합창곡, 162개의 피아노 곡과 그리고 기타 수백 개의 오르간 곡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곡들이 훗날 그가 음악 세계를 이룩하는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저 주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로 성실하게 했던 일인데 그것이 자기에게 커다란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는 원리는 이 성실에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일기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번 할 때 나는 100번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중용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성실성에 대한 그런 멋진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로 왜곡되어져서 성실이라는 말도 그 의미가
퇴색되어진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단어는 구시대적 산물로 치부되고 성실한 사람을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아시죠? 일만 하던 개미는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고생하며 병원비로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고, 배짱이는 놀면서 연습한 노래가 오디션에 나가서 큰 인기를 얻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창의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부각되는 시절에 이 이야기를 많이들 했습니다. 그런데 개미와 배짱이 3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다친 개미는 이웃에 있는 교회 저녁 집회에 참석해서 허리를 치료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부지런히 일해서 다시 부자가 되었습니다. 배짱이는 한탕으로 크게 번 돈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쪽박을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의성을 발휘해서 크게 성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한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실은 유행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 어떤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소중한 삶의 태도입니다. 성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에서 성실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오늘 성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아서 이 성실로 배부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성실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가운데 이 성실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김에 몸된 교회를 섬김에 우리가 힘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